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요, 바로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었지요. 그 여인들은 이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 십자가 이후로 숨어있던 그들에게로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들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헛것을 보았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아무런 의미 없고 뜻없는, 그리고 거짓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는 직접 확인해 보기에 그 무덤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분명 베드로조차도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는요, 놀랍기는 했지만은, 놀랍고 또 무서웠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 여인의 말들처럼 부활했을 거라고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라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100%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힘들었던 겁니다. 만에 하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시신을 옮겨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간 그 사람으로, 그 용의자로 우리 제자들을 용의자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예수의 잔당이,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또한 처형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100%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경비병들로 하여금, 로마의 그 군사들로 하여금 예수의 시신이 비었다, 예수의 시신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요, 회의를 하면서 안 되겠다, 혹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까봐 걱정해서 예수의 시신을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가져갔다라고 꾸미자라고 지금 음모를 꾸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그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을 용의자 그리고 죄인으로 삼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의 잔당들을 깨끗이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와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짐작했던 그 제자들은 100% 확신이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는 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더욱더 꽁꽁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에 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불을 끄고 그리고 소리를 죽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단순히 집안에 있는 보이는 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서 불을 끄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적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렵다고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조용히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더 극도로 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공포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 없이 건너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바다에 그 한밤중에 풍랑이 일게 되고 그 풍랑 때문에 배가 가라앉게 될,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될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그 풍랑의 바다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운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빠져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깜깜한 두려움 공포 속에서 맞이한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꽁꽁 걸어 잠그고 마음을 우리가 움츠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은 더 우리 마음에 극도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무서워서 문도 잠그고 또 불도 끄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있잖아요. 한두 번쯤은 있잖아요.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평화가 오고 막 기쁘고 막 즐겁고 이젠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공포는, 그 두려움은 더해지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있으면은 조그만 부스럭 소리에도 금방 놀라게 되어 있고, 또 누군가 옆에서 인기척이 나면 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골려주기 위해서 야! 하고 놀래키기만 하면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입을 뒤집어 쓰는 거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극도의 불안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꽁꽁 문을 걸어 잠그는 그 마음, 그러나 점점 더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의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 빛이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왜 꽁꽁 숨어갖고 어두운 데 있어서 무섭다 그러니? 나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환한 데로 나와, 그러면 무섭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밖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갇혀 두려움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은 그 말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의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면 걸어 잠궜지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안 됩니다. 오직 밖에 있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실 때만이 그 극도의 두려움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확실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빗장을 걸어 잠기고 숨을 죽이며 불을 끄고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빛 대신 주님이 친히 그 안에 들어가실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잠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운 그들, 잠그면 잠글수록 더 두려운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속에 빗장을 잠그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마음속에 찾아오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두려운 너희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간절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서 꽁꽁 숨었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문도 열려있지 않은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난다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그래서 아까 풍랑의 바닷속에도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기셨던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두려운 그들에게 평강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래키러 가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공포 영화에 보게 되면 꽁꽁 숨었는데 꼭 숨은 그 방 안에 꼭 나타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공포가 더 극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더 극에 달하기 위해서, 더 놀래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들어오셨나요? 아니지. 오직 그들 가운데 빛이 임하지 않고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없는데, 그들의 꽁꽁 걸어져 잠근 그 문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한 번 더 깜짝 놀랄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어쩌면 갑자기 등장한 그 누군가 때문에 더 두려움이 심해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된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그 극도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그들에게 평화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받았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 풍랑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네, 갑자기 들어온 그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랐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나의 손자국,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기쁨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공포, 걱정, 근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임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공포 속에 꽁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말에 임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이불을 젖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했다는 것. 왠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는 그 고백의 간증을 우리가 해봤고 들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4명의 세례자와 1명의 변신례자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간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아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얻게 된 마음의 평강이 그 간증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슬플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두려움의 악몽을 꾸며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평안이었고 평강이었고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겼지만은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이중삼중으로 막은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평화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빗장을 열지도 않으냐 싶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비로소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평화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두려움의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잠근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빗장을 열지 못합니다. 오로지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닫았지만 열리는, 두렵지만은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통한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은혜이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또 앞으로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동안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두렵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남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의 빗장이 있지요. 그건 바로 뭐였습니까? 두려움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23절까지였지만 24절부터는 또 한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잠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도마예요.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근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도마는 의심이라고 하는, 불신이라고 하는 문을 굳게 걸어잠근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가갔을 때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지만은 그 증거를 믿지 못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심의 문을 더욱더 굳건히 걸어잠그고 있는 한 사람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는 불신과 의심의 문을 좌우로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의심 혹은 불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못 믿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는 신화 내지는 설화일 뿐이야. 말도 안 돼. 다 거짓이야. 아니, 지금과 같이 우주를 오가고 있는 이 현대 과학 시대에 나보러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불신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우리 한 세대 전에는 교회 그러면 뭔가 호기심이라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호기심이라고 있어서 그냥 찾아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다닐 때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집들이 많았어요. 별로 뭐 특별하게 그냥 불교라든지 무신에 확실하게 믿지 않는 부모라면은 뭐 가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면은 좋은 거 배우고
또 평소에 누리지 못하는 문화적 혜택을 교회에서 누렸거든요. 그나마 그러한 호기심과 또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요소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 교회하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교회 없는 곳들이 세상에 더 많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글쎄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걸어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하려 치면은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의심과 불신으로 걸어잠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강팍한 그러한 불신과 의심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설득하면 될까요? 설명하면 될까요? 이해시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더욱더 굳건하게 걸어잠그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어떻게 그들의 불신과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십시오. 오늘 의심과 불신의 그 문을 꽁꽁 걸어잠근 그 도마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그에게 찾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지난번 한번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이번에는 그 의심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그의 의심의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못 박힌 손 그리고 찔린 창자국의 허리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그의 불신과 믿음의 빗장을 풀어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마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에게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빗장을 걸어잠근 이런 강팍한 사람들에게는요, 설명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설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 볼 때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몇 마디 말로 그들이 돌아오던가요?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믿어주고 이 자리에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 빗장의 문을 풀지 않고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임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거돼 주실 때에 비로소 그의 빗장이 열리고 그의 문이 열리고 의심과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남성들이 좀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굉장히 따지는 걸 좋아하고 분명한 공식 논리를 통한 답이 있어야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 접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수학을 더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수학 문제를 딱 풀어서 답이 딱 나오면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지요. 네? 저 그런 수학 이성적인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냥 신앙 생활로 다녔던 거지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다녔던 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의심을 많이 하고 정확히 해석되지 않고서는 믿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단수의 아주 논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 저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한 정확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정확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할 거고 믿지 못했을 거고, 오히려 그러한 저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 제 심령 가운데 찾아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믿으려 하지 않고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과 불신의 빗장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의 그 마음의 빗장이 열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찾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과 불신으로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잠그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이 체험은 저만의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그런 강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빗장을 뚫고 들어가셔서 만나주셔서 그들의 의심이, 그들의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셔 만나주셔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믿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닫았지만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함께 전도했던 분인데요. 한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교회 가고 없다? 그러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새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에 들어갔던 그런 경험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성경책을 숨겨놨는데 그것을 찾아서 찍기를 여러 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만나봤는데 만나본 순간 말 그대로 한기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사람이 차가 보이는지. 안경을 딱게 썼고요, 검은 뿔테 안경 썼고 이렇게 머리 쫙 아주 단정하게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굉장히 찬바람이 나는 그런. 그도 그럴 것이요. 자기의 할아버님이 유학자시고 자기가 장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저는 가까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간히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그러지만은 복음의 말씀은 꺼내보지도 못한 채 퇴짜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교회 바자회 때 어렵게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와서 또 대화를 나눠봤지만 우리로 말하면 생고구마지요. 완전히 각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제가 그때 태신자 처음 했을 때에 2000년도 6월 25일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2000년 6월 25일 날 그 남편이 교회 초청 행사에 나온 거예요. 야, 정말 한 번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나왔어요. 그러나 나왔어도요, 정말 그것만으로 대단하다. 야, 이것만으로 성공했다라고 어쩌면 그것이 성공으로서 그것이 끝으로 여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설마 저 사람이 다음 주에 다시 나올까라고 어쩌면 저조차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주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주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일도 나오고요, 철야 기도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 공부, 이제 가을 학기 개강을 하는데 초급반을 신청해서 들어왔고, 제가 초급반 했는데 그때 저랑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급반이 끝나니까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까지 올라가고, 하여튼간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참석을 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는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2004년도에 개척을 해서 노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바로 옆에 있는 열매마을 7단지 관리소장님이었어요. 관리소장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불러다가 모든 직원들 부을러 놓고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라는 형식보다는 좋은 말씀 전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뒤에 공부란 공부는 다 하더니 결국은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마 제 기록으로는 한 2010년인가 11년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개척을 하셔서 지금 목회를 하십니다. 2000년 6월 25일 날 처음 예수를 믿고 10년 만에 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됐어요. 아니, 그분은 제가 그 전에 봤을 때 이 사람은 딱 교회 한 번 온 그것도 기적이다 생각했던데, 그는 우리의 생각이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혼을 바꿔놓으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이중 삼중에 마치 그냥 은행의 금고에 그 자물쇠처럼 꽁꽁 묶여있던 그 의심과 불신의 그 마음의 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이 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 모든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이 열려짐으로써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강팍함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그 안에 주님 들어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영혼을 통해 닫았지만은 주님을 통해 열려지는, 막혔지만 주님을 통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굳게 닫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심으로 열리는 역사,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그 영혼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없지만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오늘은 닫았지만은 열린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닫아있는,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에게 평강을, 그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오늘 이 자리에 미처 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서 그 마음에도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말씀해 주며 그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위로받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그의 굳건한
불신의 장벽을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